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쪽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오후 예배는 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가족들도 있고 또 우리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오늘 같은 자리가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 늘 애가 쓰이는 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감사함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오늘 취임하시는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듯 합니다. 저 개인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참 선물 같은 분이다 생각을 계속 했더랬습니다. 그 마음이, 그 모습이 지금까지 변치 않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마음에 애가 쓰이고 마음에 긴장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 임직자를 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과는 달리 끝이 이상해지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쓴 경험들, 아픈 경험들이 지난 시간들이 쓰라렸습니다. 그래서 늘 이런 임직을 할 때마다 이런 설렘과 감사와 동시에 아픔과 두려움과 긴장감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수년간 우리 공동체에 세워준 직분자들, 임직자들을 통해서 이 아픈 마음들, 쓰라림들이 많이 회복되어져 갔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 긴장감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교회 공동체의 직분과 직책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직분자를 세울 때에 왜 검은 정장을 입으라고 요구하는지, 왜 교회가 축하의 꽃다발을 공적으로 준비하지 않는지, 왜 기념패를 드리지 않는지, 왜 개인의 그런 축하와 교회에 소위 말해서 한턱을 내는 것을 절대 하지 못하게 하는지, 그 이유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고 익숙해지면 어느 사이인가 그 첫 마음, 첫 생각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오해와 잊어버림은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병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런 또 임직자를, 직분자를 세우는 이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좀 직접적으로 권사의 자리, 이 권사의 자리에는 장로의 자리일 수 있고 장집사의 자리일 수 있고 모든 집사님의 자리고 모든 방장과 성김의 자리, 교회에서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모든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3월달에 들어와서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본문 중에서 오늘의 본문을 한 부분 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따라왔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앞서서 말하고 있는, 지금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단적으로 말하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은 대조적으로 두 부류를 이야기하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자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화를 내며 꾸짖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보고 화를 내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진짜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3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충격적입니다.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성가시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존재라 생각하며 데리고 오는 것을 싫어하고 꾸짖었습니다. 자기들이 꿈꾸는 메시아 제국, 그 제국에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작은 존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딴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와 일도 상관없는 자라 생각했던 아이들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과 상관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누군가를 어린아이를 지나쳐서 이어지는 말씀에 주님께서는 단적으로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하는 계명은 자신에게 다 지켰습니다. 하지만 재물이 많았습니다. 주님이 그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는 재물이 많은 연고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23절, 25절에서 부자가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힘이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바늘문이라 불리는 아주 작은 문. 낙타가 짐을 싣고는 절대 지나갈 수 없는 그 문. 부자가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안 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의 생각에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고 생각한 아이들은 되고 제 아들의 생각에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도 큰 자리, 첫 번째 자리에 앉아야 될 거라 생각하는 부자들,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자는 왜 안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기에 어린아이는 되고 부자는 안 되는 겁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가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 제자들은 부자들은 안 된다고 하신 그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전적으로 절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100% 의존합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조차 안 하는 자들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는 그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재물과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영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목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부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습니다.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주어진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안 되는 사람, 내가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이것 하나님 나라와 비교해 보면 1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전적으로 의존적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주어집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셨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때에 내가 가진 지식들, 경험들, 사회적 신분과 연륜들, 이것이 나에게 힘을 가게 만드는 단 한 가지도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태도는 아이들은 자기를 돌보는, 자기 의존하는 그 부모를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만 있으면 다른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는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일부인 사람, 90% 정도 차지한다고 그 나라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는 100% 전부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단 1%라도 여기에 영향을 끼친다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의 나라이고 작은 자의 나라이고 정말 저 끝에 있는 자, 저 종되고 낮은 자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습니다. 보이는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주신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모든 자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직분과 우리의 모든 주어진 직무의 자리는 이런 나라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커지려고 하고 여기에 자신의 입김을 나타내려고 하고 뭔가 자신의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능력 있게 멋지게 일을 했는데도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전부가 아니면, 그 나라가 나의 전적 의존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나라가 아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자리가 이런 고백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섬김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직분과 자리는 엉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기반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28절,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권사의 자리, 우리 모든 직분의 자리, 성경의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그 자리는 버리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버리는 자입니다. 그 자리는 얻는 자리가 아니라 버리는 자입니다. 가치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를 따르느니 교회를 향한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가치를 새롭게 하는 자리입니다. 이 가치가 새롭게 정리되어야만 버릴 수 있습니다. 버려야만 주를 따를 수 있습니다. 얻는 자리가 아닙니다. 명예와 성공과 영향력을 얻고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의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주장이나 말이 먹히게 하는 자리, 그것을 가지고 희열을 느끼는 자리, 그것을 가지고 나의 나됨을 인정받는 자리, 이런 것을 버리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고는 주를 따를 수 없는 자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를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리, 버리는 자가 되십시오. 이건 안 따라야 됩니다. 많은 것을 버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안락함과 안위를 때론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과도한 씀씀이를 버려야 하고 나를 향한 집중된 관심도 버려야 합니다. 어떤 때는 시간도 수고도 물질도 버리는 자입니다. 권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는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리입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얻으려고 할 때 그 자리는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아픔의 자리가 될 겁니다.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그 자리는 박해를 받는 자리입니다. 3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자매와 어린이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상하게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기 위해 버린 것을 백배나 받는다 하십니다. 집도 백배, 형제와 자매도 백배, 어머니도 백배, 자식도 백배, 전토도 백배. 집이 백배인 것은 문자 그대로 아멘이고 좋습니다. 전토가 백배인 것도 아멘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곤란합니다. 어머니가 100배, 어머니가 100명, 그럼 아버지가 100명이나 바뀌어야 됩니까? 이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 땅에서 버린 것에 100배를 주겠다라는 말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버린 것만큼 100배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이 말씀은 버리면 100배 준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100배를 받으면서 누가 그걸 복이라고 말합니까? 저주 중에 저주지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내세에 영생을 받는다. 그런데 왜 100배를 받는다는 것은 축복인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주를 따르기 위해서 집도, 전토도, 부모, 자식, 형제도 버리는 자에게 말 그대로 100명의 엄마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 버린 것의 100배보다도 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와 영생을, 보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본질입니다. 세상에서는 버리면 고통이라고, 버리면 손해라고, 바보, 멍청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를 따르기 위해서 버리는 자는 그 버린 것으로 인한 고통과 결핍과 외로움과 이 모든 것을 상세하고도 나눌 만큼 100배를 내가 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건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100배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나의 가장 귀한 우선 가치들, 전토와 집맛, 물질마저도 주님을 위하여 따르기 위해서 버리는 자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박해받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그 버린 것보다도 100배 이상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영생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박해를 겸하여 받는 자리입니다. 버림으로 인한 고통의 자리를 감당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없이 힘든 자리입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그 자리는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자리가 없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박해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이 땅에서 당장에 수고한 만큼 보상이 없는 자리입니다. 잘 알아주지 않는 자리입니다. 수고하고 열심히 하면 권사니까, 중직자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뭔 생색이냐 소리를 듣는 자리입니다. 좀 처져 있고 열심히 내지 않으면 뭐 권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집사가 저래, 이런 소리를 듣는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고생하는 자리입니다.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박해받는 자리는 나중되고 끝이 되고 종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 고생길을 가라고 임직자로 세우는데 미안해서라도 저는 축하한다 꽃다발을 교회에서 못 주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얼마든지 축하하시고 꽃다발과 선물을 하셔도 되지만 교회 공동체 입장에서는 도무지 미안해서 축하한다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고생길로 여러분들을 몰아넣는데 무슨 축하입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발을 한 켤레 사라고 20만 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 신발이 닳고 닳도록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고생하라고. 그래서 참 미안한 마음으로 신발 한 켤레를 드립니다. 고생길로 여러분들을 세워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 고생길을 기쁨을 알고 영광을 알고 잘 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는 박해받는 자리입니다. 그게 당연한 자리입니다. 이상한 자리 아닙니다. 해야 될 말 하지 않는 자리고 듣지 않아도 될 말 들어야 될 자리입니다. 수고하는 것은 당연히 여김을 받는 자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욕 듣는 자리. 그게 그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자리는 나중되는 자리입니다. 3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느님 나라는, 교회는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됩니다. 내가 선자라고, 첫자리라고, 강하고 큰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세우는 사람은 그 나라는 틀림없이 끝이 되고 나중이 되고 낮은 자, 작은 자가 되는 곳이 그 자리입니다. 나중되는 자리, 끝자리, 맨 밑자리, 작은 자리, 중된 자리, 숨기는 자리, 굳은 자리, 남들이 잘 손대지 않는 그 더러운 것을 치우는 자리, 가장 먼저 수고하며 달려가야 될 자리, 그리고도 수고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 자리, 듣기를 기대하지 않는 자리, 그 자리가 권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장로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집사의 자리고 그 자리가 교회의 숨기는 모든 자리입니다. 이 땅에서는 버리고 박해받고 나중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 그런 나중된 자리에 그렇게 서다 보면 그 자리는 가장 큰 자리가 될 겁니다. 그 자리는 가장 먼저 된 자가 될 겁니다. 그 자리는 주님이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해 주는 자리, 위로받는 자리가 될 겁니다. 앞서 지금 교회 장로님으로, 장지사님과 군사님으로 먼저 서 계신 직분자 여러분, 그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혹 그 자리에 대한 나의 인식들이 희미해졌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다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그 자리를 잊어버리면 교회는 힘겨운 공동체가 될 겁니다. 교회의 따뜻함과 사랑과 은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 자리는 버리는 자리고 박해받는 자리고 나중되는 자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먼저 된 자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처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해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처진 것 같습니다. 저는 딸만 셋을 키웁니다. 1, 2, 3번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벌써 29, 27, 25이니까 다 컸습니다. 제가 딸 셋을 키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자주 들었던 말이, 문 목사는 나무를 좋아해서 딸만 낳았다 그럽니다. 왜 나무를 좋아하면 딸을 낳는다고 말하는지, 그리고 비빔밥을 좋아해서 딸을 낳는다고. 예, 저는 진짜 비빔밥도 좋아하고 나물도 진짜 좋아합니다. 제 아내가 다른 요리도 다 잘하지만 나물은 진짜 잘합니다. 정말 나물 요리를 잘합니다. 나물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딸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딸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이 나물 이름은, 저는 병풍나물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야, 병풍에 방풍나물, 저런 나물도 있나 싶었고, 또 나박나물, 이것도 있나 싶고, 별 희한한 이름들 나물들을 보았습니다. 저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나물을 오늘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나물이 뭐냐? 띄워주십시오. 그 나물의 이름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빨리 안 뜹니까? 아니. 나물 제일 마지막 PPT 띄워주세요. 제일 마지막 네 글자 있잖아요. 없나요? 나물 없어요? 안 했구나. 자, 그 나물 이름은 이것 좀 따라합시다. 이건 나박나물도 아니고, 따라합니다. 버박나물. 버박나물. 제가 버박나물을 오늘 제목으로 하려고 하다가, 버박나물. 이 나물을 많이 드십시오. 버리는 자리, 박해받는 자리, 나중되는 자리. 여러분 드셔야 될 나물은 버박나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나물을 다 좋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버리는 자리, 박해받는 자리, 나중되는 자리. 그래서 우리 모두가
완성되는 이런 기쁨이 있는 비밀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김정옥 권사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너무 마음이 떨립니다.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안 떠는